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대림절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상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인류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의 시간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사건입니다. 영광은요,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평화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결합하다라는 뜻의 동사 에이로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이 평화는 원래 있어야 하는 상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결합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우리는 어떠한 존재와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관계에서 떨어져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칭하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즉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 혹은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평화가 없어진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였습니다. 두려움, 하나님과 분리되어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 이 단어를 성경은 한 단어 두려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인 그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른 하나는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원래의 상태로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역시도 남성과 여성으로서 다릅니다. 때문에 존 그레이라는 작가는요, 남성을 화성에서 온 사람으로 여성을 금성에서 온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남성과 남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성격 혹은 기질, 이러한 것들을 검사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존재인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뿐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모든 생물 역시도, 동물 역시도 다릅니다. 이것을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인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은요, 단지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다른 피부의 색을 가진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부색이 아니라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심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르만 우월주의를 신봉했던 히틀러는 단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6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인 동시에 평화를 깨뜨려 버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라는 성경은요, 성경의 제일 처음 책으로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공동체를 우리는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은 내적인 평화가 가득 차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밖으로 표현되어진 상태를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쁨에 대한 구체적인 감탄 혹은 표현이요, 좋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는 좋았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1장을 보시면요, 무려 7번이나 좋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7은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마음이 감탄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상황, 전적으로 무질서의 상태에서 제일 먼저 빛이란 것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평화로 가는 상황이 너무 좋아서 감탄하지 않으실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평화의 관계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말로 표현하지 않으실 수 없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옆에 혹은 뒤에 보시고 딱 한 번만 감탄해 봅시다. 좋다. 집에서 혹시 가족 간에 혹은 자제분 혹은 부모님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런 감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상태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그 평화가, 그 좋았던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상황을요,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원건키가 있을 것이고 때문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평화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역사의 한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한가운데로 오신, 그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에베소 2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분리된 상태를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화평, 다시 합쳐진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화평을 만드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자기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쏟아내심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육체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 역시 헬라어로 에레네,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소금이 되어서 평화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금은요, 바닷물에서 만들어냅니다. 바닷물의 평균 염분 비율이요 3.5%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서해안 혹은 남해안 일대의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어냅니다. 바닷가에 바닷물을 가두는 커다란 밭을 만들고 수분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소금은요, 주로 염해라고 일컬어지는 소금 바다에서 채취합니다. 과거에는 사해, 데드시, 죽음의 바다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가지 조사의 결과 그곳에 많은 생물들 혹은 광물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지면서 근간에는 염해라는 호칭을 쓰게 되고 있습니다. 염해는요, 요단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몬산 해발 2800m 근처에는 1년에 1500mm 내외의 강수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수량은 대부분 눈으로 내립니다. 때문에 헬몬산의 정상은 늘상 만년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져서 요단 계곡을 따라 흐르게 되어지면요, 요단 강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단 강물은 염해에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헬몬산이 해발 2800m 정도 되어진다면 염해 소금바다는 마이너스 400m입니다. 헬몬산에서 물러내렸던 물이 요단 계곡을 따라서 모이면 염해에 모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염해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물이 모이게 되어지고 또 이 염해 주변의 더운 날씨와 맞물려지게 되어지면 그 물들이 증발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소금을 비롯한 많은 광물들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해의 이 소금 비율은 대략 30% 정도 되어집니다. 일반 바닷물의 10배 정도 되어지죠. 그래서 이 광물들이 모여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소금 기둥에서 소금을 채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금 기둥에 모여 있는 소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광물들이 함께 있다. 바꿔 말하면 소금뿐 아니고 많은 불순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염에서 채취한 소금은요, 불을 통해서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순물이 많은 소금은요,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려진다라고 한 것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 혹은 이스라엘의 거리에는 버려진 소금들로 가득한 때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잘 정제되어진 소금, 불순물들을 제거한 소금은요, 맛을 내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평화라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바다에서 채취한 소금은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불을 통해서 녹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소금이라는 자신의 형체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다들 김장을 끝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김장을 할 때 소금을 통해서 김치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금이 녹지 않고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형체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소금은 반드시 자신의 형체를 버리고 녹아서 없어져 버려야만 맛이라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금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맛을요, 화목, 즉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평화라는 것은 정결함과 자기 희생, 이 두 가지로 만들어 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평화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리와 모든 것이 동일하지만 딱 한 가지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 아닙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죄라는 불순물이 없으신 분입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편견이나 미움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사랑 이외에 그 어떤 불순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하나는 희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절정은요, 겸손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누릴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그 사람이 동방의 박사들이 기대했던 왕이나 혹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신분을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종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둘로스 아닙니까? 종이란 뜻도 있지만 보다 정확히는요, 노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 사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노예의 신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죽으신 분이라고 증거해 줍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로마에 반대했던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고 유대인들의 시각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노예보다 더 낮은 자리에 사람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께서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하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존재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구세주가 되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겸손과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신 분이라면 대림절은 평화를 만든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으로서 평화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이 평화를 만들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으로서 평화를 만들어내어야 한다면 우리 역시도 두 가지를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물이라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웃을 향한 미움 혹은 분노, 오해, 이러한 감정의 이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불신앙적 모습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소금이 되어져 평화를 만드는 첫 번째의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금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의 형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 혹은 형체를 강조하게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그 소금의 각진 부분 혹은 모서리는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형체를 버리는 순간 소금 고유의 맛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존재와 만나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성인을 일컬어진 프란체스코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다가 전쟁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을 겪게 되어지고 또 오랜 시간 질병을 겪으면서 심각한 마음의 동요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복음서를 읽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감동받게 되어집니다. 이후 프란체스코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철저하게 가난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프란체스코가 드렸던 기도를 우리는 흔히 평화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 칭하시며 평화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자신을 녹여낼 때 평화라는 맛을 만들어 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금이라는 혹은 우리의 어떤 이러한 형체를 버리고 녹아내림으로써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프란체스코가 썼다고 하는 그 평화의 기도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써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고백과 결단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평화를 만드시고 소금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녹아져 평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결한 소금 되어 녹아져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자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 되어 평화를 만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